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새벽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오늘부터군요. 목요일 시편을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전도서 12장을 마쳤습니다. 시편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역에 805쪽입니다. 시편 1편 짧으니까 개역을 읽고 현대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현대에 들어갑니다. 완벽한 온전한 복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만나 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실존으로 계시며 실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초대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마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심이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리에 새벽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현대어 바로 들어갑니다. 개역과는 완전히 읽을 때의 어감이 틀려요. 우리 늘 이 현대어보다는 개역 개정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신으로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얼마나 복되랴. 얼마나 복되랴. 자, 복의 근원. 자, 복이란 원래 그 뜻은,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무릎 꿇게 하신 것. 마음을 무릎 꿇게 하셔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함 입은 자들을, 그것을 복의 자녀라, 그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자. 자, 무릎 꿇는 자는 뭡니까? 태도, 어떤 다리를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 꿇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마음으로 경배한 자, 경배할 수 있는 자로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속에서부터 이루신 자죠.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그 복을 거의 가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많고 또 순양이, 소가, 외양간에 소들이, 또 양떼들이 많은 가시적인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마는 구약은 그렇죠. 신약은 그런 복이 아니라,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복. 그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자녀 삼으시려고, 또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조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게 이미 또 복의 자녀죠. 복된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자, 부르셔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구속의 계획과 과정을 알게 하셔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무조건 예수를 믿을 때는 가시적인 복을 위해서 믿는 프로테지수가 더 많잖아요. 형통의 복, 그 형통의 복이 어떤 신령한 복을 받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마태복음 6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않는 복,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 이것이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신령한 법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들어갈수록 그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복을 구하는 것이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자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복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참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젠 뭐예요? 우리는 사람 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목적은 재림신앙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재림신앙이 참 중요한 줄 믿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의 과정을 여기 와서 인간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바꿔지는, 재창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이렇게 설정이 되냐면 속교실 예수님, 이거 30년을 계산해야 되는가, 3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좀 뭐라 그랬나, 여유적인 마음도 생겼지만 그렇게 속히 오실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비설거지 하듯이, 비혼의 그 비설거지 하듯이 하는 그런 내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그 재림신앙을 품고 있었지만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시간의 부분이 헬라적 시간보다는 이제 히브리적 시간으로 곧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따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늘 현재 히브리적 시간, 지금 만나서 지금 심령이 되어서 현세 천국을 맛보며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부분에 더 많이 몰입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 된 사람 속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걸 봐요. 사람 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되어져 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와 보니까, 아하, 저런 부분들이 드라마틱한 생활이구나, 삶이구나. 푸뉴마틱한 삶이 아니라 본인이 정해놓고도 자기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 모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겠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바꾸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게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물론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거듭난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 안에 설정, 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복되랴, 그렇게 쭉 제가 복의 부분을 좀 얘기했습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누를 국련하고 있는 자리에 갖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육신중심으로 또 군림하는 그러한 자세로, 가치관으로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것은 남을 짓누르는 것도 되겠지만 스스로를 짓눌러요. 스스로를 짓누르며 군림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심령이 생성되지 아니하고 심리가 나서서 나를 통치하고 사단의 집이 되는, 구렬이 되는 그러한 성전이 아닌 마귀의 구렬이 된 삶 속에서 살았던 지난 세월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고 탈피케 하셔서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에 자,
복그 국리나 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자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은 영의 기능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양심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아도 양심의 부분이 작동을 해도 무시합니다. 우리 안에 표피적인 삶, 표피적인 그러한 이해 단계에 있을 때는 개념적으로 또한 관념적으로 말씀도 이해하고 그렇게 모든 삶 속에 임합니다. 자,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심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세탁해주는 세탁기예요. 우리 속에서 청결케 하는 양심. 양심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나마 이렇게 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도 양심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이 양심이 선한 것, 말씀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양심이 바른 양심이 좀 있습니다. 곧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양심. 그 양심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에 또 바른 가치관을 따라가라고 우리 안에서, 양심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 그런 기능이 아니죠. 내면에서 영의 기능인 속사람에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일종의 양심의 법이죠. 속사람의 법입니다. 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속사람의 기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이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얼마나 복되랴. 참 제가 28장이 생각나게 하셔서, 떠오르게 하셔서 복의 근원은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셔서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양의 입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우리 안에서 남을 우습게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그 옛사람, 그 정욕들, 육신의 안목들, 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우습게 여기죠. 제 잘난 체 하죠. 자, 이제 우습게 여기고 제 잘난 체 하는 것들이, 이 성향들이, 이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셨거든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맏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 잘난 체 하는 자들이, 이 부분들이, 이 성향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움직일 때 이미 우리는 영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겉사람인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 이미 다 아십니다. 잘난 체 안 하죠. 이제 잘난 체 하려고 그러면 꺾죠. 잘난 체 하는 이 성향, 이 부분이 이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사람 되어가는 사람들, 또 사람에 대한 사람들이라면은 이 성향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잘난 체 하고 있는 이 겉사람의 이 성향들은 이미 성령의 불로 지져졌습니다. 자들과 자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치심을 기뻐하고 그 가르치심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곧, 여호와의 가르침은 뭡니까?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유케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케 하는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는 로마서 8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길로 복된 길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고 온전한 삶을 살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미 뭡니까?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의 삶을 우린 다 거쳐왔습니다.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에서 이제 진피, 영을 볼 수 있고 그 존재, 영혼 몸이 어떤 인간의 그 존재며 인간론의 그런 부분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거 이게 영이구나 그 영의 성향을 알게 하면서 이제 피하지방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 실제 이 관계는 연결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곧 실제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된 부분으로 심령된 그러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된 그런 관계,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은 그렇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갑니다.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삶? 근육의 삶, 믿음의 근육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실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 사람, 인간과 사람은 전인적인 혐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그 정신을 통해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이미 5가지 신분에 이미 살고 계시고 살아드리고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는 삶은 얼마나 복되랴. 가르침을 기뻐한다.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곧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영양가가 그 속에 다 있어요. 음식 가운데 모든 필요한 음식 영양분들이 다 있듯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정신, 심리를 온전케 하는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말씀 순종하고 항상 영을 응시하시는 거예요. 내 혼이 항상 속사람 응시하는 겁니다. 내 정신이. 그럴 때 하나님의 정신이 입혀지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명상하면 뭐합니까?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가운데도 이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일하실 겁니다.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이 필요하죠.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열매는 없거든요. 3절입니다. 이런 이는 그렇게 곧 시편 1편 그 2절에 얼마나 복되라. 여호와의 가르침 곧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밤낮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계절 따라 열매를 맺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면서 우리 안이 풍성해지면서 그 생명적인 부분들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어떤 언행 심사를 표출할 때에 이 열매가 상대방에게도 심기어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이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곧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거듭난 영은
거듭난 영은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성장시키고, 특별히 속사람 영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에 부어지는 그 부분과 상관없이 영은 스스로 그냥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영은 깨닫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 나는 거듭났어라고 알게 되고, 아, 이것이 영이구나 체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겉사람에 입혀지는 이 믿음의 의사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요.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의 구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게 육신적 구원이죠. 몸. 몸. 몸의 부분이, 혼의 부분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중생하지 않아도, 제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중생하지 않아도 이 육체와 혼은,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계시다. 중생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은 표피적인 믿음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은 우리를 생활 가운데 온전히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 그러한 믿음의 은사를 전 처음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번창하는데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다라는 거 다 아멘 되시죠? 자, 4절입니다.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은 어림도 없어. 차라리 힘없이 흩날리는 겨와도 같아. 바람 불어 닥치면 바람결 따라 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네.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은 어림도 없어. 차라리 흩어지는 겨와 같다. 이것은 차라리 개역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개역을 읽어볼까요? 4절. 개역이 더 이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경험해 보셨죠? 생명만 체험하는 건 아니었어요. 생명의 내적인 체험만 경험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실점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맛도 많이 경험했어요. 오히려 생명의 실제인 심령을 맛보기보다는 사망을 더 많이 경험했죠. 지긋지긋하도록 경험했어요.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다 사망이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망의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살았어요.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마귀의 구려 속에 들어가 살았던 지난 생활 속 그 습관에서 건져내 주셨거든요. 우리 다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디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이 많은 그곳에 심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심겨주셨어요. 그 들어와 보니 심겨져 지니 끊임없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성령은 늘 우리 안과 밖에서 내적 외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심령의 맛 시큼 보고, 어떤 분은 그 이전에 심리의 맛 시큼 봤어. 육신적인 그런 맛들, 사망의 맛을 시큼 보다가 어느 날 심령의 맛을 푹 식혀줘. 오래 식혀줘. 한참을 식혀줘. 그분에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쫙 처리할 건 안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현세 지옥인 심리 속에 푹 들어가게 하셨어.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의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심령이 들어가서 거기가 무엇이다? 사망의 늪이다. 현세 지옥이다. 두 가지를 완전하게 경험치 않게 하시니까 참 특이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리로 안 들어가는 것이 참 많아지더란 얘기입니다. 예표적으로 어떤 분 그런 분 계시고 다양하게 우리를 체험시켜 가시는 분입니다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뿌리가 하늘에 내린 뿌리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뽑히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 중에 심기온 그 뿌리는, 믿음의 뿌리는 요동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상태는 오직 성전이 된 심령뿐입니다.
그 삶만이 근육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고통,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나와서 바로 걷는 것 아니듯이 어린아이가 영아가 뱃속에 나와서 바로 말은 듣죠? 보지 않아요. 잘못 보죠. 잘못 보고 말은 잘 못해요. 어쨌든 많은 부분이 조금 더 나와져서 만들어질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 막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안 되잖아요. 방언을 터뜨려 주시더만요. 방언을 터뜨려 주셔요. 근데 방언을 터뜨려 주셔도 절제가 안 되니까 대표기도 하다가도 방언하고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친정엄마 말하다가 막 방언을 해버려. 그럼 저희 엄마는 너 오지마 무서워 이랬었어. 그 성령 충만도 충만이겠지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엄마 나 방언해 하나님 은사 받아서 그러니까 엄마도 예수 열심히 믿어? 이런 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양심 역사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다 그런 현상들이 거의 다 저 있다고 봐요. 다 있다고 봐요. 한 분도 없다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분별케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그런 과정들에서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 집에 오지 마. 이러고 저를 못 오게 한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참. 그러니 이 속사람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인격의 만남이 없으면 여전히 그러고 살 겁니다. 속사람으로 깊이 우리를 끄집어들이지 아니하면 이 겉사람은 바로 발동하고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심령으로 내려준 그 뿌리를 깊이 붙드시 곧 응시하시고 직시하시고 직면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오늘도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든 특히 저기 충돌이 심한 저 식당에서든 오고 가는 길에서든 누구를 보든지 간에 고개 토자가 발동되지 않도록 심령의 뿌리 깊은 나무를 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근육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4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안정성이 없어 불안해 초조해. 이게 뭡니까? 악인, 육에 속한 사람, 악인과 죄인이 있죠. 악인. 죄의 성향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악은 죄에서 발동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달을 경험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워. 또 육의 사람은 또 이렇게 본능적인 사람들은 먼지와 같이 가벼워. 날아다니는 그런 덧티 티끌과 같이 이렇게 가볍습니다. 그죠? 영중심적이고 또 신령한 그런 은사 또 신령한 그런 내적인 부분에서 푹 잠겨 사시는 분들은 묵직합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가벼웠다. 누구나 다 이 과정들은 있는지 믿어요. 육에 속해 살면 이렇게 가벼워진답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5절입니다. 현대로 돌아가요.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자리에 나와 설 수나 있을까? 바르게 사는 이들 희중에 나오기는 할 수 있을까? 교회 가다가 교회 가기 싫어져. 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소속해 있다가 자의식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닌 정신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결정을 해. 이미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육신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곧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곧 악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악. 그러다 보면 뭐 가벼워져. 떠나고 싶어. 난 소속감을 잃어버려. 여러분요. 다들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인간을 사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건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오지도 않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의 그런 부와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헌금 생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활을 하며 법칙이 있잖아요. 헌금 생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대로 하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세상의 물질들도 예수님의 친구를 만드셔서 물질도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어요. 그죠? 그 자리에 지금 다 초청됐습니다.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이들은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우리가 나와야 돼. 제가 이 말씀 드리려다 그랬군요. 저도 경험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미 어떤 부분이 딱 들어오면 소속감부터 박탈당해. 박탈을 해. 누가? 사단이가. 소속감을 박탈시키더라니까요. 오기 싫어져요. 신뢰가 안 가요. 순간. 이제 알죠. 누가 속사람은 알아요. 이제 겉사람은 그게 심리거든. 응? 심리거든. 속에서는 아니지 그러지 마. 소리 없는 끌어당김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인격이 있습니다. 거기 속에 다시 푹 들어가면 안정감이 오고 잠시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고란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양심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이들 회중에 나오기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 돼. 특별히 사람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요. 목요, 기도회, 또 어떤 힐맨 1, 2기, 또 소그룹 지도자 모임이든 또 여기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사기생들 하잖아요. 통신으로 하는 사기생은 유튜브도 나갑니다. 1, 2기는 안 나가지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갈수록 모임 안에. 그래야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유튜브에 들어오십시오. 유튜브에만 들어오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어디 들어와야 되느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쓰시는 상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뭐냐? 가는 길을 설정해 줍니다. 상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제가 강조합니다. 분명히 들을 것이니까. 자, 잘한 것 같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이경진인가? TV에 나왔더라고요. 슬쩍. 남편이 전 TV 잘 안 보는데 남편이 보는데 슬쩍 어떤 데 뉴스도 듣고 그래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경진 그 탤런트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암에 걸려서 그 암과 실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강한 건지 잘 받으세요. 우리 2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짝수월수 오잖아요. 건강 검진 꼭 받으세요. 그리고 또 건강 관리 스스로 좀들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그걸 잘 못하잖아요. 특히 방송 나가는 부분이 많고 또 연기자들은 그런 잘 안 되는가 봅니다. 특히 먹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건강검진 꼭 하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게도. 제가 지금 2년 터울에서 58년생이니까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해요. 이번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받은 것 같아. 2012년인가 그때.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14일, 제가 12월 14일 날 가기 전에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뚝 들어와서 하고 가야 되겠다. 저보다도 누굴 위해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요. 특히 자녀를 위해서요. 엄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완벽히 자유했어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더라고요. 그게 배려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는 나 걸리면 죽지. 이거 굉장히 그들에게는 언어 폭력이더라고요. 그 심리를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거에 잘 안 읽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엄마는 옛날에 뭐 얘기만 하면 기도하자. 그게 그렇게 싫었더래.
그 심리를 만져줘야 되는데 아유 기도하자부터 했더니 그런 게 싫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받긴 받았지만 무언가를 어떤 것을 자기는 심리적인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그런 실수를 제가 많이 범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요새도. 그럼 용서해줘. 지난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독다독해 갑니다. 그래서 회중에 나와서 계속 모여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야. 와야 돼.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통도 예언받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 소속감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기 총에 소속됐잖아요. 저번에. 뿌듯한 소속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소속감이 있더라고요. 주는 그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 가지 않으면 맛보지 못하는 소속. 소외된 소속이겠죠. 소외라는 것도 모르겠죠. 아주 이 소외. 그러니까 안 들어. 뭔가를 어떻게 좀 합시다 소리를 안 들어. 왜?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자기 그라마에 들어가 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더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이들은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시리라. 이 시간에 누가 생각나냐. 며칠 전에 PC방 사건. 머리에 다른 데는 아니에요. 키가 신장이 193에 뭐 80몇 킬로가 나간다나 거장한 몸이 큰 거예요. 그가 이제 119로 실려서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거기 있는 분들. 도대체 그 보십시오. 32군데 찔려왔으니 그리고 이미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119 풀었을 때 이미 거기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으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보살핌을 받지 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아버지 인터뷰가 그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서도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이분이 예수님 영접 안 했구나. 그거 보도 보잖아요, 우리는. 3, 4대를 멸하는 건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가정을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 보살핌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보살핌 속에서.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보살핌 받으셨잖아. 아우 소름 끼쳐. 이 성령의 소름. 아우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남편과 저와 자녀들과 이제 손녀도 잘 크고 있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그런 복과 함께 신령한 복을 이미 허락하고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잘 다 형통하는 거 아시죠? 혼이 항상 말씀을 향하고 혼이 항상 배려 쪽으로 혼이 항상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보면 안정감이 일단 오죠. 평안해져요. 그래서 못된 짓만 일삼는다는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우리 안에 못된 일을, 못된 부분을 자꾸 행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 부분도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속사람에게도. 그 못된 짓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은 흔적조차 없어버리겠지만 있죠. 많이들 있죠. 나쁜 사람들. 유대인, 유대인을 600만이죠. 600만을 말살시킨 히틀러, 후세인, 김일성, 김정일은 전쟁을 통해서 300만 동포를 죽였어요. 김일성은 300만 6.25를 통해서 죽였고 누구 또 김정일은 굶겨 죽였어. 300만을요. 그러니까 그만 봐도 600만을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히틀러 저리 가라요. 이 대대로 세습적인 이 정치 공산주의가. 전제주의. 자기가 완전히 두목인 거예요.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말이 그냥 능력인 거예요. 그게 전제주의라 그러나요? 예. 그게 지금 누구? 김정은.
자, 그들은 잘하는데 놔두고 우리 안에서 못된 일을 일삼게 하는 그 육신적인 성향들, 그 육신 안에 배우려는 사단마귀가 하는 그 성향들, 그런 부분들 다 흔적조차 없이 내어 쫓는 과정 중에 있고, 또한 많은 자연을 받았고, 남은 육신성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 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남은 신앙생활, 남은 여생들을 더욱더 예수님 닮기,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 그것이 사람 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형상 입는 것이 사람 되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이 죽전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진행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아버지가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 실존에 계시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자녀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주기도문 안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정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미주 사역하시는 분들과 그곳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트티스페이트스 바이 베커스마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을 우리 안에 뿌리 박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의 근원은 우리 안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With pride, the son the Kiras, Spirit Kiras, 아버지여, 이 복된 이 복의 자녀들, 이 복, with Kiras, 마이셔로 신령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레스 카르스 마이케스 바이레이션, 오 할렐루야, 레스 바이케스 마이레스 베키로, 오직 예수,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With pride, 마이셔로 베케스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시라다스메키스메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스마 우리 안에 레사카 레켄레스마 계시니 할렐루야. 레사라 복의 근원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에케스마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립니다. 웨스리케트스와레스 이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실존 웨스락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격 웨케레스 마케스 우리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와카라스 마케스 마시로웨 와레스보 웨케로 아버지 세레케스 마케 그러나 악의 사람들은 아버지 셈마카라레스 웨케스메레스 가볍게 나는 먼지와 같다 했습니다. 악인의 자리는 레스와 카레스메 키스메 베시로 아버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레스메 악에 속한 사람들은 악에 속한 자들은 웨스레케트스메 키스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혼의 흔들림에서 주레스레스 겨박거레스미켜서 말씀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서 마케스마 쇼르데스미카스마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래서 말 복의 잔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전 삼으시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부분은 어디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그래서 마케스마 레스바케다스바나 그래서 나의 형상을 터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며 그래서 그분을 닮게 하는 것. 위스라라 그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일진데 와이스바 칸다스메 기스베케 이것이
그리스도 웨세라카나스 마케스 마케라 국내에서는 전도라 했고 아버지에서 외국에서 나가는 거 선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서 가르에켄에서 가르에카라와사카라 아버지에서 카브레스 마케스 마케스 아버지 웨세스 마케라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을 바를 알게 하셔서 웨스마카스미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웨스마케스미 시간에 미주 사역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기도했습니다. 이 복을 나눠주시려고 이 복된 복의 복을 나눠주시게 하시려고 저들을 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그 한 곳에서 복을 나눈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저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실 것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웨세로밖에 먼저 저 안에서 더 웨세로밖에 복의 근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삼겹줄 세 분들이 더 묶어져서 위스비칸스베를 삼일째 하나님 함께라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시간 순간순간들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카스말바스베케서 마카리오스 아버지 레슨 마카스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모이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스 파베스 메케스 마셔 상황과 환경들이 참으로 힘든가 봅니다. LA에 있는 저 미국인들은 상황과 환경들이 모이게 힘쓸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상황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믿음의 뿌리 견고히 붙들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뜻은 세상 복이 아니라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죽전교회에서 죽전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 되어가는 길이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목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리스바이쇼로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만족하는 분들이 아니라 달려 나올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는 더 변화되는 충만한 복과 함께 오는 것과 오지 않은 것의 차이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와레스 바이레스 와이케스 마이시로 와이세스 바이베시로 와이시로 선포를 아버지 방송에서 듣되 이 선포를 이 복음을 이 복된 복음 사람이 되어가는 이 복음을 이 한 곳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허락하실 것 믿나이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는 분들과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실 귀한 하나님의 우리들의 지체 형제들에게 한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겨지는 삶을 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 묶여졌을 때만이 맛보는 내적인 실제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흐려지지 않는 깊은 깨달음 속에 들어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합니다.